오늘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 보낸다라는 이 동사가 이제 11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동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1장에서도 사실은 이 보내다라는 이 말이 첫 1절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이제 군대 또 이제 그의 부하들 또 요압을 이렇게 보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뒤로부터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계속 이제 다윗이 뭔가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고 또 이제 다윗의 명령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 보내다라는 이 동사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준다 그랬죠? 다윗의 절대 권력을 보여준다 그랬죠. 군대를 보낼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사람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또 이렇게 명령하면 명령대로 되고, 이 다윗의 그 모든 절대 권력을 이 11장에서 보여줬는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이 결국 어떤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됐습니까?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죠.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결국 그 남편까지도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이고, 의도적으로 그 전쟁터에 치열하게 내몰아서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이제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 권력형 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장을 보면 누가 지금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죠? 다윗이 절대 권력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 위에 다윗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담대하게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고 듣지 못하시고 또 말씀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며,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당신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으로 범죄한 당신의 자녀들을 회개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낙심하고 지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무슨 형상으로 막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죠.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자에게 속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단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단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읽는 중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단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단 선지자는 말씀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옆에 있는 성도들의 권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합니다. 왕이여,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심히 소와 양떼가 많았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얼마나 가난했던지 새끼 이 암양 이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든지 마치 자신의 딸처럼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면서 그렇게 애주중지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신의 짐승 중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까워서 그 자신의 딸처럼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그 새끼 암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랬던 것입니다. 그때니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아주 대노를 하죠.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당시에는 이제 재판관이 따로 있지가 않았거든요. 왕이 다 재판도 하고 다 행정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지혜로운 재판관 해가지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왕이 다 판결을 다 내리고 막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백성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그걸 처리하고 백성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있으면 그것도 중재하고 해결해 준 일을 아침마다 이 나단 선지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하나의 그 왕의 어떤 그 일정 중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아침에 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다윗 나름대로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근데 다윗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사형 선고를 언도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화가 날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이거 과한 판결 아닙니까?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라고 이제 다윗이 얘기를 또 했는데 이게 그 당시의 법의 기준에 맞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가지고 판단을 들쭉날쭉하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정하게 하려면 그 나라가 다스리는 그 법의 기준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었죠. 그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이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율법을 보면은 이 남의 어떤 짐승에 피해를 줬다든지 어떤 재물을 손상을 갖다든지 재산을 빼앗았다든지 하면은 네 배를 갚으라고 하는 율법의 기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제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거 빼앗은 거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한 말은 그 율법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네 배만 갚아라 하는 게 그게 적당한 율법의 기준인데 지금 그것을 넘어서서 이 다윗은 그 자를 당장 죽여라 이렇게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자신의 죄가 탄로나는 것이 그런 위기가 있으면 괜히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그러면 아니 괜히 아니면 그만이지 왜 화를 내고 그래? 아니 그렇잖아 사람을 못 믿는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괜히 화를 내면 한번 의심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찔리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분노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합니까? 얼마나 이 외식하고 이 위선적으로 합니까? 부자는 그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남편까지도 죽인 자입니다. 그렇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약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 죄를 범하고도 조금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그 부자를 향해서는 네 배를 갚으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꼭 그에게 대해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다윗의 죄를 모르는 사람이 이 다윗의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다윗을 정의로운 왕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다윗이 죄가 없었다면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도 야 다윗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구나, 그 불의를 못 참는 정의로운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야말로 지금 부자보다도 더 나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부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자격이 있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우 묻은 개 나무라는 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설거지하다가 내가 그릇을 좀 깨트리면은 실수한 거지만 다른 사람이 깨먹으면은 아유 저렇게 조심성이 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비판을 보십시오. 내가 하는 비판을 도로 우리가 받게 되는 데가 많습니다. 내가 많이 비판을 하면 할수록 사실 그 비판에 내가 발목 잡힐 때가 얼마 안 가다가 그냥 내가 올무에 걸려 버리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네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또 심지어 감동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은 썩 그렇게 조금 반응을 보이지 않고 뭔가 설명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심지어 막 분노까지 하죠.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되었고 자기가 옳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대죄를 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은 자기가 받아들일 만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막 분노하는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이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직설적으로 말하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언도받아야 될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먼 그 중동 지방의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소설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하였노라.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회개가 그냥 짧게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기서 그는 그냥 말로 회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이제 엊그저 금요기도회 때 성경적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회개를 그냥 단순히 회개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회개 속에 회개 기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더 포괄적이고 우리 신자들의 삶의 중요한 큰 흐름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도 그게 회개라면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 왕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울 왕의 회개는 진정한 참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면피용으로 했던 회개였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또는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입술로 하는 회개를 성경에서는 참된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신자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라는 그 가슴 아는 그 아픔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돌이켜 나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쉽게 회개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후회하고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자책도 하고 후회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모든 것 다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를 자기 의로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적 회개, 거짓된 회개는 그래서 자기 의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회개하지 않는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던 다윗이 죄를 범죄한 이후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근 1년여 동안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에도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해야 될 일을 했겠죠.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종교적인 의무 제의를 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고, 그런 왕으로서 재판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형식적인 일이었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었죠. 하나님이 그 다윗이 회개하지 않는 기도를 받아주셨겠습니까? 그 다윗이 회개하지 않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냥 다 형식적입니다. 다윗 먼저 누구보다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 기도 하나님 받고 계시지 않는구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구나. 그 안에 기쁨이 이 다윗 안에 먼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령한 해 보이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목회를 그럴듯하게 할 수 있고, 심지어 설교를 하면서도 막 은혜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나실인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계속했죠. 죄를 계속 지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당장 거두어 가십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여전히 죄를 지었지만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구원해내시기도 하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께서 일이 잘 안 되게 하시고 말이 막 안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늘 하던 일을 문제없이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내가 죄를 짓는다고 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래서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았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32편에서 내 뼈가 쇠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지 않으므로 내가 신음합니다, 고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자들만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거기서 고통이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그것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죄로 인한 불편함, 괴로움이 있고 영혼의 평안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거의 마지막 같은 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증거 있어? 증인이 있어? 이렇게 나몰라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죄를 토설하고 회개했을 때 그는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질 수술 같은 것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그거 수술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 앞에서 그 엉덩이 다 드러내야 되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이 분위기가 무겁습니까? 일부 시간에도 이 회개에 대한 말씀 전할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용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회개보다 뭔가 다른 말씀 듣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다윗의 집에 재앙이 그치지 않고 그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 밧세바사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용서를 하셨는데
왜 다윗의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왜 아무 죄가 없는 이 아이가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혹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지옥을 만드셨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죄를 그냥 덮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덮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서 그 공의를 세우셔야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말은 원래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그냥 대충 넘기시는 분이 아닌데 어디서 그 대가가 치러졌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윗이 치르지 않게 하신 이유는 그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거기에 다 쏟아 부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화되어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일을 통해 모든 신자들이 죄의 경각심을 가지고 방탕하고 방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러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할 때부터 이 아이가 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아이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일주일 만에 앓다가 결국 죽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렇게 힘을 썼는지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이게 차마 전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하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랬더니 왜 아이가 죽었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막 대성통곡하고 막 낙심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툴툴 털고 일어나서 몸을 씻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리?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죠. 그러나 그의 바람과 달리 하나님이 이 아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반응 보이느냐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번 일만 정말 잘 되게 해주신다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할게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끝내 외면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의 뜻이 선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라는 것을,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여러분, 다윗은 범죄했지만, 끔찍한 죄를 졌지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깊이 신뢰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통해 한 아이를 이제 주시게 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나단을 통해 그 아이의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징계에서 끝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징계는 우리를 때로 너무 아프게도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징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는 반드시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징계가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징계 속에 우리는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죄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죽은 이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죄 있는 자가 죽지 않고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 대신에 죽은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죽음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더 이상의 죄의 대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회개는 기쁨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회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만이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가 비텐베르크 그 교회 성문 앞에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이 지펴졌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95개조 반박문 중에 첫 번째 논제가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면서 왜 루터는 뜬금없이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내서 시작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 탓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쁘고 서로 비난하기에 급급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내가 범죄했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건한 자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화시켜가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곧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계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막 한참 기도하고 와가지고 다윗의 당신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니까 나단사 곧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얘기하죠. 여러분, 시편 32편에도 그 말씀 나오거든요. 제가 다윗이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했더니 곧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 구하면 하나님께서 곧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말고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회개의 말씀 속에 하나님 복음을 담겨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회개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가 날이 갈수록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